집회를 가든 어디 갔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은 하나님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 일부 예배가 11시 반, 12시 반에 끝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늦게 갔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1시 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시간 갖는 거예요. 배고픈 거 좀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요즘 굶으면 다 좋아해요. 간헐적 단식이 몸에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한 끼 굶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믿으시기 주일은 우리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왜 굶어?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좀 굶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굶습니다. 오전에 아주 굶었어요. 굶고서 이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먹으면 이게 생목 올라오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워낙 먹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먹었겠지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먹고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신앙생활 교회 목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교회 출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자는 거 자꾸 깨우고 병든 거 고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이에요. 가이드 역할. 그걸 위해서 저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도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듣기 싫거든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전도하다 보니까요. 피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한테 난 듣기 싫어요. 막 그래요. 전도하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피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듣기만 해도 깨름직한데 저는 피 싫어요. 막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에 피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요. 피를 쏟는 이 장면을 하이라이트,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해야 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승천의 결과가 뭡니까?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거다 한 그대로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요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성령 충만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입니다. 일시적인 위로로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일어날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너희에게 반드시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익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크게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생각의 이 벽들을 깨주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겁니다. 왜요? 십자가 지고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귀에 예수님의 말씀은 세계 경읽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21절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전에는 무슨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던데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뭐야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 거야? 우리 프로그램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20장 18절 28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세계의 경읽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신 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변합니다. 막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아주 미친 듯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그죠? 두려워 떨고 그리고 숨어있던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믿음 생활 속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꾸 지각의 문을,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돼요. 슬슬 풀려나가는 것처럼 풀려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면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게 되지만,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들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이 기독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회개예요. 먼저 회개. 번제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철저한 회개. 이제 각성하는 겁니다. 지난 날에는 내가 짐승이었사오나,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짐승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멋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죄악 속에 굴러다니며 살았던 형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온유한 양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표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배웁니까?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요? 왕 앞에서도 환난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고백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템포라는 말은 아포스텔로 보내는 목적을 강조하는데, 템포는 보낸 사실을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가 보내리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너희에게 뭐요? 보내리니. 보낸다는 거예요. 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낸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니까 또 성령은 위로부터 입히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예배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땅을 멋있게 살아내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이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고 성령이 구속을 적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심지어 성령 볼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잠깐 실족했습니다.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 성령은 그래서 오셔서 세상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틀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엘렌크세이라는 이 엘렌코라는 단어와 관계된 미래 시제인데요, 밝히 드러낸다는, 죄를 깨닫게 한다, 꾸짖는다, 바로잡는다, 폭로한다. 우리 한글개혁 성경은 꾸짖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뜻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한 일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대로. 여기 언급되는 세상을 책망하시라.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되고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것에 배치되는 그런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1절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배서 2장 2절 3절. 그죠? 그 진노 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진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건지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제 구약의 주제 그대로 이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성화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분으로, 특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냅니다. 여기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꾸짖고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꼬집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죄는 뭡니까? 가장 심각한, 세상에서 심각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지 않는 이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원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정죄함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 찾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불신앙을 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뭐 죄야? 이 답은 내가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면 죄라고 그러면 뭐라 합니까? 미쳤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죄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꾸짖어요? 성령께서. 그게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짖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그 모습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피스티우신 이란 말은 현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계속 미루는 겁니다. 뒤로. 세상 어디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되는 곳은 세상 구석 한 곳에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생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관심을 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이 일을 행하신 은혜로.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에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들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진노로 있는 그들이 돌이켜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길 원하세요.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모든들에게 바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물인데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너희에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허락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출발 자체가 어디야?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한. 그래서 예수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심판만이. 예수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세상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어요. 삼손처럼 나시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되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자체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증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믿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알게 하시며 들으면서 양심을 찌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든지 죄를 자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며 자기의 죄를 밝히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에 찔림을 받은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변화됐던 겁니다.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라 죄 있었는데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천국 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신다. 두 번째 10절 보시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체데카를 가리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체데카인데요, 이 의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는 것과 성령께서 의에 대해 보여주시고 정죄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위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지도자 정도로 보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 보좌 위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사실은 그분이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 24절부터 27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의 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대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이 핵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하여 하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이 죄 문제에 대해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의에 대해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한쪽은 어떻게 믿어지지 못하고 한쪽은 믿고 확신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난리가 나요. 찬송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는 부활과 승천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준다는 거예요. 확신시켜줘.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2000년의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나에게 와닿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성령이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완전한 의를 지니시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중학교 때 제가 부흥회 가면요 이 노래 얼마나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노래 얼마나 부르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노래를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그냥 부르기만 했습니까? 울면서 노래 부르는 옆에서 보면 맨 처음에 온 사람들 초신자들이 와서 보면 저 사람 왜 울어? 이렇게 툭툭 치고 왜 울어? 왜 울어? 물어봐요. 성령이 오셨어. 그러면 성령이 어디 있는데? 뭘 훅킥거리면서 막 그러다가 어떻게 방언받고 은혜 받고 그랬다. 저희 그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안에 놓고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받고 그랬던 때 아닙니까? 그때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람 변화시키고 그럼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인간이 그릇된 생각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겁니다. 이 심판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케크리타이라는 크리노라는 단어의 완료 시제 수동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꾸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사 크리노는 고전 헬라어에서 문헌들에서는 구별하다, 가려내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 연관돼서 나타내는데 많은 용례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가 측면이 중요시되면서 판단하다, 심판을 선언하다, 결정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지니게 됐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등으로 보통 사용하고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샤파트, 틴, 리브 여기 역어로 보통 쓰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인 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신적 권위로 내려지는 사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 주게 죽어가는 분은 예수였지만 실제로 심판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라,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합니다. 그죠?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십자가 위에서 외침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이 이뤘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 대해 심판까지도 완료됐다는 거예요. 종료됐다는 겁니다. 종료.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에 뭐 갖고 사단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두 가지 권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죄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승리는 사단이 심판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세상의 죄,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다 오르신 이 사건, 이 오르신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각성시켜준다,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완성해놨다는 겁니다.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법정적인 선언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거를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예요. 프리덤. 이제는 누가 우리를 구속해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법정적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망까지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깨버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마다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 29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지배자로 군림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약속된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다. 확신, 깨닫고 확신하고 그 속에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래서 사단은 어때요? 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피해요? 마귀가 이제 피하는 존재가 됐어요. 전에는 대적할 수 없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명령을 합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도망다녀요? 누가 도망다녀요? 성도가 아닌 마귀가 도망다녀요. 왜? 법정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귀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보이면 공격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그걸 틈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자꾸 불러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냥 박수 치고 꽝꽝꽝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성령이 오셨네 부르면서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죽음 너머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격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깨닫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기만 한다면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면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택하시고 세우신 건데 견고하게 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성령 때문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죠?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세상은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책망하세요. 무슨 소리야? 세상은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합니다. 의에 대해서 착하게 살면 되지. 김수환 추기경처럼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거기서 그칩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이 난 거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불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걸 확실하게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성령이 책망하시고 누굴 또 책망합니까? 성도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이 땅을 멋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반은 거저먹기입니다. 왜? 다 해놓은 거 우리는 폰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안식이 있어요. 근데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맵니까? 어미와 새끼가 멍에를 매면요. 누가 메고 가요? 어미가 메고. 새끼는 뭐예요? 거적만 메고 폰만 잡고 가요. 이게 누굽니까?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멍에를 메고 가고요.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척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을 기쁨 속에 감사 속에 감격 속에 그 길을 걸어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게 뭐냐면 너희는 유쾌한 날이 이르기 그 날을 기다린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요. 교회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대안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기도하는 중에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속에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